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태초의 첫 주에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쉬심으로 창조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 한 가지에 오늘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과정들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날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떤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부분은 창조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론적으로 큰 틀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신 이 부분은 창조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의미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른 그 무엇인지를, 그 어떤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창조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풀도 없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이것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갈 사람이 없으므로 풀도 없고 나무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재료가 흙이었다는 거죠. 흙이야말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흙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긴 할까요? 이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흙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일 겁니다. 왜냐하면 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모래도 있고 진흙도 있고 거기에 부식토도 있을 거고 나무 썩은 것도 있을 거고 별의별 것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흙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흙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모든 것,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모든 것, 산이고 들이고 이런 데 보면 있는 모든 것을 흙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흔한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우리 생각만큼 가치 있거나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면 가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혹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료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드러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그 틀이 우리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마진 모튼슨이라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년기에 보통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던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정신적인 연약함을 겪고 있어서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고, 수양 가정이라고 해서 이런 고아들을 따로 키우는 가정들의 위탁 가정들에 이렇게 위탁돼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엄마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엄마가 건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았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8살 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그 하숙집에 이렇게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의 남자로부터 여자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8살 때. 그리고 이 하숙생이 5센트를 동전을 주면서 너와 나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그냥 무마를 시킨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무슨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한 일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숙집 주인한테, 자기 수양 엄마한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엄마는 그 하숙생은 매달마다 돈도 잘 내고 그러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처참한 걸 경험하게 되었죠. 자기의 몸도 마음도 다 아프고 상처가 났지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평탄치 않게 흘러가다가 자기의 삶을 꿈꾸기 위해서 헐리우드로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배우가 될 수 있는 길을 놓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외모를 보고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든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또 이렇게 막 꼬임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된 사람이 이름을 바꿔서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계속해서 연극 세트장에 늦게 도착하고 이런 일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녀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마릴린 먼로를 미워했대요. 오만하다고, 그리고 자기만 안다고. 그런데 이것은 마릴린 먼로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늦기 때문에 미워하고 이게 뭐 자기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 울렁증이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계속 이 토끼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든 뭐 하니까 본인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방져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매번 결혼하면서 물었던 말이 마음에 쿵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혼할 때마다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나요? 나를 인간으로 보고 있나요? 라고 끊임없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고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평판이 심지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나 삶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려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조망되어지는 것인가,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건물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또 생각해야 될 많은, 그 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보니까 여러 관공서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를 다시 계측을 하더라고요. 여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여기가 지금 건물이 잘 내려앉은 것인지, 그걸 기준점으로부터 잘 다시 재어서 이게 합법적으로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더라고요.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기준점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 보고 내가 낙심되고 힘들고 내 삶에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위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차이나게 하는 것, 다른 모든 생물들과 차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 때문인 것입니다.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우리나라 처음에 근대 어떤 예술계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지화라는 그림을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있게 봅니다. 근데 은지화는 실제로 보면 막 아름다운 풍경과 이런 굉장한 작품이다 라고 보기에는 뭐 아이들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게 뭘까 싶어요. 그런데 그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당시에 사람들이 피던 담배, 그 담배를 싸던 쿠킹 호일이, 철판이 발려있는 그런 담배 껍질을 쭉 펴서 철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워낙 돈이 없고 재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박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은박지 위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그려야 될 작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깔을 입힌 것도 있긴 있지만 뭐 그 은박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뭐 얼마나 이렇게 뭐 아름답게 명암을 넣고 색깔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은지화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참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섭이라는 사람 자체가 뛰어난 화가이기도 하지만 가난함 앞에서 그럼에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러 그런 스토리가, 이야기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야기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기운이 어느 날 우리 순간에 불어와서 다른 것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 당신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삶이 살아있다, 우리의 삶이 그래도 살아서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기억될 만한 것들은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한 것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흙이 있지만 그 흙들 가운데 형상을 만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교통하게 하시는, 소통하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없는 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붙잡아지게 되더라고요. 가정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물리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존재적인 힘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부모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그 아이 중심으로 바꿔버리죠. 생명 하나가 그렇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사실보다도 그 아이가 더욱 우리에게 소중하고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에게 있었던 추억과 아이에게 들었던 사랑한다는 고백과 우리가 수없이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일들과 어려움들과 이런 일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놀라운 것이지만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30년을 보내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과 갖고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정말 놀라운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생명의 기운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마음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두교 전설에 나오는 좀비라는 그런 것들이 영화화되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IT라는 나라에서, 섬나라에서 일종의 사형의 일종으로 처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화화돼서 재미있게 보지만 실제로 이게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 자체가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비가 되는 것보다 좀비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그런 약을 피부에 접촉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가사 상태에서 깰 때쯤 되면 가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구타한다는 거예요. 거의 몸이 망가지도록. 그리고 평소 때 이렇게 좀비가 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암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실제로 그렇게 맞고 나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나면 그렇게 영화에서 보이는 것만큼이나 그런 삶을 살아있으나 스스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대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암시를 하는 것이죠. 너는 가치 없어, 의미 없어.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는 그런 일들을 쿵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쿵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 있어? 아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다고 하지만, 어제 일도 똑같이 했다고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보고 그러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한 주를 보내고 나서, 한 달을 보내고 나서, 1년을 보내고 나서 뭐가 의미 있었나 생각해 보면 아무 격도 없는 것이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코끝에 임하시듯이 생기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기운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의미와 가치와 축복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삶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생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감을 날마다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